아멘.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제목 딱 보시면 알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는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청령동, 금정구 청령동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범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예전 일인데 이명식 스님이 계셨어요. 이명식 스님이 절에 찾아온 두 청년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절에 찾아온 청년이 아마 불교를 좀 비난했던 것 같아요. 불교는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허무한 철학에 불과하되,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불교는 그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허무주의적 철학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이명식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 보모사의 이명식, 보모사 아시나요? 네. 그 이명식 그 스님은 불교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할 정도로 매우 불심이 강한 훌륭했던 스님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말을 듣고 세상 말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독교 성경을 연구해서 나도 비난해야겠다.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아서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뭘 알아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1독, 2독, 3독, 무려 70독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70독. 골방에 가셔서 일체 외부 사람 만나지도 않고, 스님인데 시간 지나면 뭐 수염도 잘하고 뭐 머리도 잘할 거냐, 깎지도 않고 성경 연구에 매진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최근 근황 읽어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7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어서 목회는 못하고 뭐 무슨 운동을 하고 있던데, 아무튼 아주 불심이 강한 그런 스님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역시 성경은 진리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살아 역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뭐 매일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여러분들에게 뿌려주고 있는데 또 바쁘면 못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그나마 그거라도 하라는 거지요.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도 좀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독을 못 하신 분은 내가 한번 일독 한번 해보리라 마음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듣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인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활동한 선지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겔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에 에스겔 서두에는 곧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고 33장은 성이 함락된 뒤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기 전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포로지에 끌려왔지만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야. 성전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포로지로 끌려왔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들 생각이 이제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 비록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짐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지자로부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또 32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이유가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알았어요? 이쪽에는 왜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이르기를 자 가서 몇 절이죠? 31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뭘 따름이라? 이익을 따름이라. 누구 이익? 내 이익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는 않고 자기 이익. 여기서 이익이란 내가 이래서 벌은 정당한 이익. 그것이 아니라 탐욕.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성공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든 뭐 고난받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성공이죠. 세상적인 성공, 욕심, 탐욕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익을 따름이라 그 말이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 나이가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고 좀 세상 방식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그 에스겔의 말을, 에스겔의 설교를 어떻게 여겼느냐? 노래 잘하는 자가 아주 감미로운 음성으로 노래하는, 그렇게 감상하는 태도로 여겼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32절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여겼느냐? 아멘, 아멘.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사장이에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감동은 받고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32절이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서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자 같이 아주 감동하고 브라보 막 박수는 잘 치는데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았다.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예, 요나. 예, 저도 목사이지만 예, 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33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33장에 이제 파수꾼 얘기 나오고, 파수꾼 얘기도 부담스럽고, 요 얘기도 내 얘기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나?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럽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설교자가 가장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근데 성도들이 지금 뭘 원하나, 성도들이 지금 뭘 필요하나, 그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상황을 봐서, 눈치 봐서, 지금 요게 필요하구나, 성도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전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워도, 물론 제 자신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행하지 않는 것,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죠. 네.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에게 가서, 첫째야, 저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가 대답이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둘째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둘째가 싫어요. 안 가요. 지금 날씨가 지금 37도 38도인데 지금 안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성경 보니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 둘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때 둘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죠? 마태복음 21장 없나요? 있어요. 있죠?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립서비스 신앙,
립서비스 신앙 하지 말라고. 예, 아버지 예 가겠습니다. 그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예, 첫째 아들이? 나. 나는 나 같은데 첫째 아들. 접니다. 제 얘기. 립서비스 신앙. 오늘 목사님 아멘 아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안 살아. 무슨 신앙? 립서비스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립서비스 신앙. 말씀은 좋다고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 립서비스 신앙. 하지 말자 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본문이 있는데 두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곳만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산상수훈 결말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아주 팔복설교도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쭉 보아와 같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전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방금 우리 찬송가 몇 장 불렀죠? 204장 불렀죠? 204장에 3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두 사람이에요. 자, 방금 이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야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아주 어리석은 기본도 안 되는 상식도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안 듣고 안 지키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나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을 듣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안 듣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자 한번 보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오죠. 거기 듣고 지켜. 자 근데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물 한 모금만 먹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짓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장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비록 손해이고 억울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권사님?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근데 생명의 길은 넓고 탄탄하고 편안하다? 좁고 예. 좁고 불편하고 고난이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좁고 어렵고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 33장 31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이익 때문이다. 자기 이익을 지키느라고 자기 이익 확보하느라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 길이 자기 이익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알지요? 네. 예.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죠. 벽돌 굽고 하는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아기를 갈대상자에 띄어보내서 애굽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아들을 거둬서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뭘로 성장하게 돼요? 네, 공주의 아들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왕자. 그때 당시 애굽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니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탔을 거예요. 최고 좋은 차. 예, 그때 당시 좋은 차가 뭐 황금마차? 뭐 말이 뭐 몇 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 좋은 맛있는 음식, 또 맛있는 음식도 중요한데 우리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아줌마 계란 후라이에다가 아침에 토스트 2쪽 우리 딸아이 방에 넣어주고 주스 한 잔 갖다 주세요. 그거 늘 말하지 않습니까? 네. 왕자에게 그런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씻겨주고 물 대다 주고 발 씻겨주고 이런 하인 왕자로. 자, 그런 왕자로 컸는데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그것을 왕자의 길을 포기하고. 포기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걸 포기해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왕자의 역할을 버려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재산, 좋은 옷, 이런 편리함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수모받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말씀 보이십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오죠? 네, 그렇게 왕자의 아들 받기를 거절한 것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 무엇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2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선택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이 백성이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내 말을 버려버렸는데 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모세는 눈앞에 있는 이익, 가지고 있는 권력, 부귀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 주제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쉽다고 대답했으면 저도 난처할 뻔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합시다. 포기하면 될까요? 어려우니까? 안 돼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작심삼일. 작심삼일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 많이 해봤지만은 며칠밖에 안 가요? 3일밖에 안 가요. 3일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3일, 작심 3일일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결단하고도 또 3일밖에 못 지켜, 이틀밖에 못 지켜, 아셔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살아서 어떤 사람이 치매 걸린 예전에 한번 내가 예화로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인이 치매에 걸렸어요. 남편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남편을 못 알아봐요. 부인이 치매 걸린 부인이 요양원에 있는데 그 부인과 함께 다시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아내와 다시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또 이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또 까먹을지 몰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다시 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직접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까먹고 작심삼일일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예전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아시고 잠시 작심삼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엽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결단해 보았지만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 아니 작심이일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에이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잖아 에이 안 해 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립서비스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인데 하나님께서 새 영, 뭘까요? 성령,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에게 그 굳고 딱딱한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죠. 자, 그 말씀 보이십니까? 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새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눈여겨보고 싶은 마음이 에스겔 36장 27절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말을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에스겔 36장 이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봐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의 그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너에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거야. 그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것을 너희가 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면 되죠? 여기 없어요. 몇 번 기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